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진 저희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분명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지혜와 말씀을 깨닫는 총명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에 바로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순절을 지내고 있는 저희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준 약속을 따라 대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고 저희들이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겠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오나 주님을 의지하고 가오니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디모데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아버지 교회의 일꾼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양식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제사자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의 갑절을 더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영이 저희들에게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 아버지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지상명령을 잘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며 생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삶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호스트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저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코스테를 섬김으로 주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시며 우리의 지체들이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참석하는 자마다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돕는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잔치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며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1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해온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역에 이제 다음 주부터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 오니 기쁨으로 참여하고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남아서 아버지 하나님 가서 섬기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과 아버지 섬김을 받으시고 또 교회에 남아서 아버지 하나님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 모든 지체들에게 삶의 아버지 하나님 증거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하마스와의 아버지 하나님 분쟁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종식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섬기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주의 아버지 하나님 또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이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일꾼들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키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같이 6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서울 합정동에 가면 한국기독교 선교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구촌 땅끝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분들이 있는데 10개 나라에 395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복음에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은 이미 140여 년 전에 이렇게 훨씬 더 전부터도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준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양화진 기념관이라고 이렇게 해서 현재는 공원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그 은혜를 잊지 말자. 복음 전해준 분들의 선교사님들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런 취지에서 거기에 외국인 교회를 세워 놨습니다. 그 묘비를 저도 꼭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거길 못 가봤어요. 제가 광주에 갔을 때 거기에는 그 선교사님들 묘지에 가봤는데 그 광주에 거기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는데 그 묘비를 보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뭉클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 묘비명 가운데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할게요. 젠슨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묘비명을 썼습니다. 캔드릭 선교사님은 이렇게 썼어요. 나에게 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 모든 생명을 한국을 위해서 바치고 싶다. 정말 뜨거운 말씀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못하는데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그리고 아펜셀라 선교사님 너무나 잘 아는 분이죠.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는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 일생도 섬김의 삶이었다. 복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묘비명을 기록해 놨는데 너무 많은 묘비명들이 있어서 너무 정말 감동스러운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세 가만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어쨌든 이런 선교적인 열정과 비전이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된 거죠. 원래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오늘 본문에도 환상이라는 말이 뜨는데요. 이런 단어가 신약성경에 모두 13번 나오는데 그중에 사도행전에서만 1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비전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미래 내다보이는 미래의 상황 그렇게 설명해놨습니다. 그게 선교라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비전이 있어요. 국가도 국가 비전이 있죠. 1년에 산 600조가 넘는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쓸 거냐. 그건 비전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국가 경영을 하는 대통령이 국가 경영 철학이 혹은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어디에 어떻게 그 세금을 써야 될지 그래서 어떤 그 세금을 이렇게 투자할 때는 그 세금을 통해서 그 사역의 극대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과 또 정책 입안을 하고 하는 것이죠. 뭐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연초에 제가 성구영신 예배하면서 기도 제목 3가지를 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기도 제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한 1년을 사시면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시라는 거죠. 저도 올해는 내가 이거는 꼭 성취하고 싶다. 뭐 그 하나면 더 좋지만 3개면 더 좋죠, 사실은. 저도 꼭 그걸 써요. 올 1년에 내 개인적으로, 목회적으로 뭘 내가 위해 살아야 될지 확실하게 목표를 걸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보다 건 사람이 90% 이상이 삶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미 그건 증명이 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꿈이라는 말이 88번이 나오고요. 또 비전이라는 말도 99번, 또 꿈, 드림이라는 것도 87회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꿈과 비전과 환상,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나섰던 그때 아시아 복음을 전하려고 힘을 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반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반대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 9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독일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Und dem Paulus erschienen ein Gesicht. erschienen ein Gesicht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한글 번역은 밤의 그 환상이라 그랬어요. 바이데 나크타라 그러는데 밤의 환상이라 그러는데 독일어 성경은 훨씬 더 번역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얼굴이 보였다는 거예요. 얼굴이. 그 얼굴이 보인 거를 밤에 밤중에 얼굴이 보인 것을 바울 사도는 환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고 이 한글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한 얼굴이 보였다는 거예요. 선교가 뭡니까? 전도하는 건데요. 말씀을 전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 전하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영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어떤 지역을 말을 하고 빌립보나 뭐 데살로니가나 또 한국이나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거기에 사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 그래서 또 그 다음 성경도 보면 als 아버다스 게지히트 게젠 하테 도와달라는 사람이 얼굴이 보였다. 그러면서 힐패를 요청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때 어떤 정치가가 정치 슬로건을 걸었는데 사람이 먼저다. 뭐 그런 슬로건을 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환상이라는 말 가운데 특별히 좀 우리가 이 마음이 가닿는 내용이 뭐냐면 환상의 그 환상보다 더 확실한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유로피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얼굴이 딱 보여지면서 그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비전이라고 그렇게 환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선교 사역들 그동안에 해왔는데 사실은 그 선교의 주체가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 그리고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고 사람에게 선교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거.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 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거죠. 건물도 물론 중요합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아무나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자기 재산 팔고 집 팔아가지고 교회를 짓겠어요. 저는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도 엄청난 거죠, 사실. 이렇게 짓는다는 게. 우리는 사실 이 교회를 빌려 쓰고 있지만 이 교회를 진 분들 그 엄청난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영혼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딱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많이 보인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할 때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사회가, 교회가, 국가가 변화되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선교사 한 분이 처음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 시작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을 본 후에 마게도냐로 곧 떠나기를 힘썼다. 거기에 가장 큰 성인 빌립보에 이르러서 전도한 내용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정말 대단한 분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그 환경과 여건과 자기의 모든 실력과 갖추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영이 하자는 대로만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해.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누구 종이 돼야 되겠냐. 반문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말씀이 아니라 그러고 성령께서 아니라 그러면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걸. 아무리 좋아도. 근데 내가 아무리 또 거꾸로 하기 싫어도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막 정말 열받는데도 그래도 성령께서 아니다 그러시면 아무리 싫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코스트 할 때마다 그런 걸 경험을 해요. 지금 코스트에 이번에 또 간사팀장이 갑자기 개인 사정이 때문에 못 가는 바람에 부팀장인 한희진 집사가 지금 팀장 대리를 하고 있는데 며칠 동안 밤새 가면서 몸살 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전화가 하루도 몇십 통을 내가 합니다.
근데 별별 얘기가 많고 별별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냥 미리미리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 기질을 안 버려. 꼭 하루 이틀 전에 뭐 어떻게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바꿔달라, 저렇게 바꿔달라. 그걸 무슨 수로 다 들어주겠어요? 근데 또 그걸 마음대로 바꾸면 또 이게 또 문제가 터진단 말이에요. 다른 쪽에서. 원칙이 깨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선교기 때문에 그래요. 동서유럽에 450교회 다 오는 건 아니지만 그도 몇몇 사람이라도 이번에도 보니까 생각해봐요. 이번엔 또 이상해요. 뭐 코스타를 갔던 친구들도 코스타에 오겠다고 지금 뒤늦게 뭐 오겠다고 막 굳이 그냥 간절히 뭐 자리가 없으면 뭐 밖에다가 호텔 얻어놓고라도 오겠다고 제발 참석만이라도 해달라고 뭐 이런 얘기가 막 오는데 야, 참 별 이상한 일도 있다. 예. 그전에는 안 온다는 거 오라고 전화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오는 거 제발 다음에 오세요. 그런 전화하기가 바빠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영의 지배를 받는 바울 사도.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Der Geist Jesu ließ es ihnen nicht zulassen. 예수의 영이 그거를 그 바울 사도가 아시아 쪽에 복음 전하는 걸 허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의 꿈, 원대한 비전이 아시아 쪽인데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예. 성경의 목적과 주도권이 뭡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직 비전과 방법은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선교는 주님이 하신다. 예.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 선교는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이신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 주의 영이 어떻게 역사를 했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 교회 일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분들 있잖아요. 음악가, 베토벤이나 브람스나 핸델이나 또 뭐 이렇게 그림 그리는 다빈치나 코호나 이런 분들 보면, 뭔가 이 사람들이 노말이 아니야. 노말로 그렇게 못합니다. 진짜 영이, 그 영감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영감에, 비전에, 또 이걸 하겠다는 그 의지에 남다른 뭐가 있어요. 그 사람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 다빈치가 그렸다는 그런 여기다 이렇게 그린 그 그림들을 제가 봤는데, 야, 저거 이걸 어떻게 그렸을까? 이거를. 예? 생각해보니까 누워서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게 그냥 벽에다 그리고 밑에다 그려도 힘든데, 그걸 천장에다 그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또 이 음악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뭐 음악에 미치지 않으면 이런 음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영감이거든요. 자기가 아니에요. 뭔가 영감이 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우리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속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의지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해봐요. 요셉이 자기가 인생 산 것 같으죠. 그렇잖아요. 요셉은 그에게 주신 그 꿈을 주셨더니 그 꿈을 따라갑니다. 뭐 자기가 일부러 뭐 이렇게 애를 써서 의지적으로 갔던 건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거기서 최선, 무조건 거기서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냥 자기가 그 이해할 수 없어, 지금. 이해 못 하죠. 아무리 배달한 형제라 그러지만 자기를 노예로 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고 이러는데도 요셉이 그런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낸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바로왕이 증언합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요셉 속에 주의 영이 계셔서 그를 끌어가신 거죠.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 지역에 대한 비전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중심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1, 2차 전도 때 했었는데 그는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화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뜻이 거기 없어요. 하나님은 유럽이에요.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지금의 터키죠. 수리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 지역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 16장 6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9절에 밤에 환상의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 사도가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게도냐의 비전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지금으로 말하면 드로아인데요. 드로아는 원래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드로아 대왕의 이름이고요. 빌립보는 알렉산더 부친의 이름이고 그리고 알렉산더 드로아 대왕의 이름이 드로아고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정복을 하겠다. 제패를 하겠다. 그래서 군데군데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그래요. 바울 사도가 이걸 놓고 영감을 받았다고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말을 해요. 바울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세계 정복자 알렉산더를 연상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 정복 계획에 마게도냐를 차기 단계로 삼았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간 것은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본 거예요. 아마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제패를 위해서 군데군데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걸 보고 자기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을 것이다. 그렇게 인터프라테치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해석의 문제인데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어쨌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바다 건너에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너가서 가장 큰 성 빌립보 성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유럽 선교의 전진기지가 됩니다. 그 한 지역 한 사람. 근데 빌립보에서도 누구예요? 루디아라고 한 여인이 복음을 잘 들어요.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루디아가 헌신을 해가지고 그 한 여자 때문에 그 한 여인 때문에 유럽 선교의 전진기지가 세워집니다. 놀랍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도 루디아 같은 성도가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가 못하더라도 누구라도 나오라고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멘? 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지금도 제가 설교에 지금 루디아를 거론하잖아요. 누구 한 사람인가가 제대로 헌신만 해버리면 나라를 구할 수도 있어요. 예? 한 지역을 복음화하는 게 아니라 한 나라도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개화가 언제 왔어요? 우리나라 개화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국잔치. 외부의 문물을 전혀 못 들어오게 딱 막아놓고 말이지.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 예? 긴 담배 때나 물고 말이지. 그러던 나라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개화가 됩니까? 기독교예요, 기독교. 1866년 평양 대동강변에 성경책 하나 던져놓고 순교당했어요. 토마스 목사님이. 여러분, 그 선교사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분이 거기서 선교하러 왔다가 성경책 한 잔 던져놓고 순교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일찍이 1832년 7월 17일이에요. 이분 독일 분인데요. 이 독일 선교사가 중국어에 능통한 의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로 뷰출라프 목사님인데 그 배에 의사 겸 통역관으로 우리나라 전라남도 군산으로 옵니다. 군산에 와가지고요. 그 서해안 지역에 다니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 성경책을 보면요. 너무나 놀라운데 마가복음인가? 예. 쪽복음을 이렇게 나눠줘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성경을 나눠줘서 스스로 그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스스로 선교사가 이렇게 설교한 게 아니에요. 나눠준 그 성경책을 읽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스스로 신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교회죠. 소래교회라고. 여러분, 그냥 선교사님이 가셔서
그 나라 말을 잘 못하니까 그 나라 말로 된 쪽복음이라도 이렇게 전해줬는데 그거를 읽고 자기가 스스로 신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세웠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이 비전을 보게 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돼서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것이 유럽 문화고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선교 방향이 이렇게 틀고 이렇게 트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교가 아무리 좀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한 것 같이는 안 보여도요, 선교는 한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고 한 사회를,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그 환상과 비전, 이 환상이란 말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얼굴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본 다음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따라합시다. 힘쓰는 선교. 선교는 그냥 안 됩니다. 힘써야 돼요. 그 여전도에서 작년에 2번씩이나 바자회를 하셨는데 저는 너무 참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거 해서 얼마나 수입이 생기겠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선교라는 게. 그 작은 버릇떡 2개와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오병이요. 작은 것 같아도요. 그게 어마어마한 힘을 만들어내거든요.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선교에 대한 비전이 생기고 코스트에 비전이 생겼으면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쓰지 않고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4,000유로 중에서 3,000유로는 코스트에 후원을 하고 1,000유로는 우리 이번에 참가하는 분들 내일 16명이 출발하는데요. 아이들까지 이렇게 보조를 좀 합니다. 회비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선교할 때 우리가 한 10수년 전에는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그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죠.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다 너무나 실감나는 얘기인데 슈판다고 바자회에서 12월 달만 되면은 매주 목금토, 목요일날 구매, 금요일날 하루 종일 따듬고 그 요리 만들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고 토요일날은 나가서 장사하고 그러면 장사하는 분들, 트랜스포트 하는 분들, 이 안에서 또 생산하는 분들, 조를 나눠가지고 7, 8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하면은 매년마다 거기서 선교원금이 3만에서 4만 마르크. 그렇게 가지고 선교를 우리가 하면서 정말 많은 곳에 선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낮은 선봉에 초대를 받아서 안 가려고 그랬더니 그 갈 수 있는 경비만 해도 3,000유로가 다 드는데 안 가고 그 돈으로 그냥 제가 후원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꼭 오셔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분 그 연변 과기대 총장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 줄 알았대요. 유럽에 이렇게 큰 교회가 있나? 그랬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그때 한 5년 동안에 7만 불을 보냈더라고요. 바자회하고 또 다 이렇게 헌금하고 7만 불을 보냈더니 한국교회 대형교회도 이렇게 7만 불을 5년 동안 보내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손 꼽는 정도. 유럽에서 도대체 베를린 선교교회가 어떤 교회이길래 이렇게 우리한테 7만 불이나 보내서 낮은 선봉의 어린아이 집 돕고 북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를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래요. 우리 교회 규모를 보고. 아니 그 정도 숫자면 자체 자립하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그렇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요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그만큼 열정을 보였다. 선교에 대한 선교에서 힘썼다. 그거를 그분들이 인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인정 자체도 고맙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선교하려고 정말 힘쓰고 애를 썼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려고 그럴 때 힘을 써야 된다. 이곳 저곳을 다닐 때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두 아들이야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총종하게 하신지라. 예, 아멘. 여기 보니까 투아드라 성의 자주장사. 요즘 식으로 말하면 보따리 장수라 그래야 되나요? 예, 그 옷 만드는 천을 갖다가 말아가지고 그걸 팔로 다니는 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버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이 빌립보 성에 바울 사도가 힘써서 여기 왔는데 거기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말씀을 들어요. 루디아라는 뜻이 원래 그 생산이라는 뜻인데요. 이분이 그 말씀을 잘 듣더니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에 와서 좀 유해달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그 여인에게 세례를 주고 그 빌립보 성에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인데 우리 집에 와서 유해달라. 그래서 곧바로 헌신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그 선교의 일을 도우려고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진 거예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고도 선교 좀 합시다 그러면 자꾸 이런저런 이유로 뒤로 빠지잖아요. 예. 근데 이 여인은 예수를 믿자마자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자마자.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을 해요. 이런 면에서는 오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반성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도 빚을 졌잖아요.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에 피를 흘렸잖아요. 우리가 선교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 빚을 졌다. 그럼 최소한의 본전은 갚아야지. 물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사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거의 27,000명. 27,000명 정도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생각해봐요.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 따라다니는 12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복음을.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변가를 중심으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저녁에 오면은 12제자 중에서 한 제자도 예수님에게 물을 떠다 드리거나 발을 씻어준 제자가 한 명도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게 마음속에 좀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언급을 하시잖아요. 언제 언급해요? 자기가 시집갈 때 쓰려고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옥합,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가지고 그거를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드리잖아요. 그걸 보고 시비를 걸어요, 또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면 가만히나 있지. 그 다른 사람이 헌신을 하면 아이고 내가 좀 부끄럽네, 창피하네 이래야 될 텐데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게 시샘이 나고 화가 나니까 그 상대방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내가 이제 평가절하가 돼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교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자기가 헌금을 못하니까 헌금하는 사람을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뭐가 있어요. 내가 못하면 죄송하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해야 되겠다. 이래야지. 근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헌신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그걸 힐난을 하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의 일을 내 복음이 전하는 데마다 같이 전해서 기념해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희들 보고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어떤 선교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많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서랍대 과부도 마찬가지죠. 자기하고 아들하고 한 끼 먹고 죽으려고 막 남아있는 그 한 끼 그 음식을 주의 종에 와가지고 그 나를 위해서 떡 만들어 가져와라. 요즘 말로 하면은 목사가 뺨 맞을 일이죠. 예? 그거 먹고 좀 죽겠다는 여자 그 집에 과부 집에 가가지고 그걸 뺏어 먹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걸 인정을 하겠어요.
이건 뭐 이단도 아니고 말이지 무슨 사이비도 아니고. 신앙이란 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순종을 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데도 그걸 순종을 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혀 사람의 생각밖에 3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밀통에 밀이 닿지 않았다. 독일 분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믿어요. 그게 무슨 만화 같은 얘기를 하냐. 원래 성경이 만화 같은 얘기예요. 인간 상식이나 세상 교양으로는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저는 믿어요. 저는 사람의 내 상식으로 다 이해가 되지만 저는 기독교 안 믿었습니다. 젊었을 때 저도 많이 방황을 했거든요. 도대체 인생이 뭘까? 어떤 게 진리고 뭘 위해 살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계속 읽다가 이 속에 빠져들어가 가지고요. 성경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이 그냥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는 사람의 상식이나 교양이나 지식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됐으면 그때 제가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너무 신비한 일들인데 제가 실제로 그런 것들을 체험을 했고 막 방언이 터지고 환상도 보이고 막 투시형도 막 오고 제 몸에 막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걸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있는 그대로 나타나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선교의 문이 확 열리는 그런 전진기지가 되죠. 오늘 빌립보 교회의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 사도가 선교하러 다니는데 아무도 그에게 선교비를 안 보냈다는 거예요. 오직하면 텐트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나오는 돈을 가지고 스스로 끼니를 때워가면서 선교를 했겠어요.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도와주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 빌립보 교회 외에는 아무도 없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물론 그때 당시에는 초대교회였으니까 교회가 정립이 안 돼 있었고 도울 만한 선교부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게도냐 교회들, 이 교회들은요,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여러 교회들 중에서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선교 최우선이에요. 여기 빌립보 교회를 왜 빌립보 교회라고 이름을 졌는지 모르겠어. 선교 교회라고 지어야 되는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 제자교회는 제자같이 안 사는 교회가 제자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또 소망교회는 소망 없는 교회라서 소망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선교교회는 선교를 안 해서 선교교회라고 이름을 짓는다라고 우스갯소리가 누가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우스갯소리를 안 들리고 진담으로 들렸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를 진짜 더 해야 되는데 너무 선교를 안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겨우 코스대 하나 그거 하이라고 그냥 바등바등 하는 거 보면서 물론 뭐 다른 몇 군데 더 우리가 돕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는 선교 최우선이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요. 바울 사도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요. 어떻게 바울 사도를 도왔냐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을 해요. 빌립보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바울 사도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파송을 해가지고 네가 좀 옆에서 수종을 좀 들어드려라.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가 요즘 말로 하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가가지고 계속 그 삶을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얼만큼 했냐?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났다는 거예요. 병이 났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바울 사도를 조금 돕겠다고 했다가 병이 나니까 엄청나게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를 파송한 교회에도 미안하고 바울 사도 얼굴 보기가 너무 민망하고
아주 그냥 절절히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돕고 선교를 하려고 애를 썼던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게도냐 교회라는 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을 말하는데 이 교회들이 보면 전부 다 특징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바울 사도가 인간적인 약점이 있는데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전하는 분으로 이렇게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베레아 교회는 더 했어요. 베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다. 로마서 15장 2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마게도냐는 원래 군대에 의해서 공격당한 지역입니다. 스탠리 아놀드라고 하는 분이 쓴 로마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다 그래요. 저도 본 글인데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은 무려 3차례나 내전도 있었고 외부 공격도 있었다 그래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사회 질서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혼란 가운데서 이 고린도후서 8장 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네, 시작. 혼란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떤 환경이었냐면은 많은 혼란과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사람이 혼란 당하는 누가 기뻐요. 또 극한 가난. 극한 가난이라는 말이 언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항아리 속에 쌀이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그래 돼 있어요. 밑바닥이 드러날 정도예요. 그렇게 모든 집집마다 아주 극도의 가난. 그런데 엄청난 반전이에요. 저들의 극한 가난이 저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여기 보면 했다가 아니라 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동태로 돼 있어요. 자기들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굶어도 금식을 하고라도 선교를 위해서 선교연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몇 성도님들이 제가 잘 알아요, 형편을. 근데 할 수 없는 그런 헌금, 선교연금을 해요. 일반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절대로 못 합니다. 근데 은행 콘토가 펑크가 나는데 어떻게 선교연금을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몇 분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가 지금 이만큼 선교를 하는 거예요. 코스트 하고 나서 적자가 날 걸 빤히 아니까 얼른 또 헌금을 해가지고 메꿔요. 그 적자가 안 나게끔 우리 교회가 벌써 2-3번 그걸 막았어요. 안 그랬으면 뭐 적자가 몇천 유로 났겠죠. 여러분들 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극한 가난이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선교 헌금을 해요.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라는 뜻이죠. 우리 교회가 창립 이래로 계속 지금까지 선교를 해왔는데 오늘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가 보니까 제가 잠깐 묵상을 좀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도대체 선교를 뭘 어떻게 했나. 근데 아프리카 감비아에 이지한 선교사님이 갑자기 한국교회 후원했던 교회가 교회 분란이 생기면서 난리가 납니다. 선교비가 다 끊겨버렸어요. 아프리카 감비아에 가 계시는데 뭐 국제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후원이 없으면 무슨 수로 행을 하겠어요, 감비아에서. 그때 우리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서는 그때 좀 버거웠지만 매월 1,500마르크씩 선교비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그 힘들고 어렵고 철수할 직전에 그 선교비를 받고 계속 선교를 하면서 나중에 알려지면서 다른 데도 선교비를 이렇게 보내고 해서
저도 하도 오라 그래서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정말 선교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요, 아프리카에 계셔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들은요, 거기 그냥 사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저도 가기 전에 갔다 와서 말라리아 뭐 주사를 몇 방이나 맞고 하는지 몰라요. 거기는 뭐 말라리아가 노말이야, 노말. 예.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위험. 누가 언제, 울타리도 없는 집에 누가 언제 쳐들을지 몰라. 언제 누가 권총 들고 들어와서 쏴버릴지 몰라요. 아니면 뭐 무기 들고 들어와서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아프리카에서 선교한다는 게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가서 보고 놀랐어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묻지 말고, 아무것도 묻지 말고 무조건 선교비를 보내야 된다. 근데 이 교회가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극한 가난한데도 풍성한 열매를 넘치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많은 우리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제가 존경해요. 왜냐하면 그 12월 달 한 달 그 바자회 하고 나면 그때 당시에 다 몸살 났어요. 다 쓰러졌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아프리카 선교 거기뿐만이 아니죠. 기네비사우 거기도 선교를 우리가 계속 오랜 시간 했고 연변 과기들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낮은 선봉 고아원 집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7만 불이 넘게 이렇게 선교를 했고 그리고 코스테 1987년부터죠 우리 교회가 87년부터 제가 상임 총무를 하면서 계속 그때부터 선교비 보냈어요. 코스테. 그래서 코스테에다가 우리 보낸 선교비만 해도 지금 수만 불이. 그래도 우리 코스테를 통해서 지금 1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쳐서 은혜 받고 700명이 넘는 자비랑 강사들이 와서 설교를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동서유럽에 지금 코스테만큼 역동성 있게 선교하는 기관이 사실 없습니다. 저는 코스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선교하고 말씀 이제 3박 4일 동안 뭐 은혜를 얼마나 끼치겠어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많은 강사님들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지만 저는 코스테라는 진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동기유발이에요. 동기유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선교에 대한 열정과 동기와 그리고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또 필요성을 느껴서 또 비전을 던져서 이거를 좀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할게요. 엄청나게 큰 라켓가 날아갈 때 라켓 전체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뇌관만 때리면 돼. 뇌관만 탁 터지면은 터지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유발만 딱 시켜버리면 동서유럽의 450 한인교회들이 좀 동기유발이 돼서 우리도 좀 열심히 하자. 뭐 이런 마음이 좀 생겨서 선교하도록 하고 충분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선교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 코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유고, 전쟁, 난민, 동남아, 쓰나미, 한국 노숙자 여러 가지 지금도 뭐 문서 선교 이런 것 저런 걸로 돕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형편이 힘들고 어렵지만 선교 헌금을 하시고 주님께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에 코스트도 또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어울리는 예화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옛날에 한 사형수가 왕 앞에서 사형 집회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조금 있으면 목이 달아날 판인데 왕이 마지막 소원을 말하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물을 좀 달라고. 그게 왕이 너무 쉬운 얘기를 하니까 야, 물 더 줘라.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면 이제 목이 날아간 판인데 옆에서 막 칼을 막 휘두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 이제 이제 불안하니까 막 손에 버들버들 떠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한마디 해요. 야, 걱정하지 마. 너 마실 때까지는 안 죽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물 마셔.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떨다가 왕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너무 떨다가 물을 그냥 떨어뜨렸어요. 물이 떨어져가지고 물이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어디서 그런 기지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왕의 말씀을 믿습니다. 물이 땅에 떨어졌고 쏟아져서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 이 물을 다시 뽑아가지고 마시려면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니 저를 살려주시죠.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래, 내가 너 물 마실 때까지는 안 죽인다고 했지. 왕은 약속을 지킨다. 알았어. 예, 석방해라.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란 게 뭐냐면요. 지금 단두대에 서가지고 죽어야 될, 그보다 더 험한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야 될 사람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선교와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교회잖아요. 제가 또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에서 세워진 또 선교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교사로 평생을 죽을 때까지 선교하다 죽자. 근데 여러분들, 선교라는 게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죽어가는 사람들, 오늘 본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겁니다.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원문을 보니까 사람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 사람을 선교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 사람을 살리는 선교,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오직 선교, 선교의 열정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시간에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 행전에서 보여주신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교회가 선교에 매진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선교할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교회가 더 많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복종해 드릴 수 있는 선교하는 선교교회, 또 선교 모든 한 성도 하나하나가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번 코스트를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76장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또 아버지 예물로 주님께 드리고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 중심을 보시고 중심대로 주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셔서 열애 하나 드리는 성도들,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주령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 주령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 또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참으로 헌신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영육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사람은 누가 어떤 예물을 드리는지 모르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일찍 오세요. 11시 15분 정도 돼서는 다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입니다. 내일 모레부터입니다. 내일은 이제 간사팀들이 여러 곳에서 들어오고요. 또 저희 교회도 내일 이렇게 제가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제 차하고 봉고차 한 대를 임대했고요. 그리고 또 그 주안교회라고 정승환 목사님이 지금 행정부 부총무님으로 들어와서 저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분도 차를 가져와서 차 세 대가 같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까 설교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번에 우리 케이크 집사가 매년 간사팀장을 해서 내가 별로 걱정 없이 잘했었는데 이번에 개인 사정 때문에 부치못한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간사팀을 넘길 수도 없고 그래서 부팀장을 했던 한희진 집사가 이번에 팀장 대리로 이렇게 해서 팀장을 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가 봐. 물론 부팀장으로는 해봤지만 팀장을 이제 처음 해보는 거니까 대리하려니까 너무 힘든데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역사를 해서 무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우리 또 기급사가 이번에 못 가지만 또 많은 걸 도와줬어요. 그래서 많은 힘이 됐습니다. 어쨌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한 2분 정도 우리 서세훈 집사님하고 황진 목사님은 좀 간사팀으로 좀 도와주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9시에서 9시 15분까지입니다. 9시에서 9시 15분까지 정문 저기 말고요. 이쪽 뒤에 이쪽 넓은 광장으로 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광고를 서집사님을 통해서 한 줄로 합니다. 그리고 짐은 최대한으로 작게 가져오셔야 됩니다. 차 자리가 없어서요. 짐을 많이 가지고 오시면 짐은 가는데 사람은 못 갑니다. 그렇게 하시고 짐을 최대한으로 작게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은 간단하게 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지금 이 스티프 등수에서 연락이 없는데요. 아마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오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약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지금 이 학교 측과 또 이쪽 여기 지금 킨더가르텐 쪽 학교 측에 자극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지금 장소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성사가 되면 금요기도회도 다시 모일 것이고 여러 가지 모임을 더 활발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수요일은 코스테로 대신합니다. 집에서 더 많이 참석하시는 분들은 성경으로 대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교제 잠깐 나눈 다음에 여전대 원래 모이죠? 여전대 원래 모입니다. 한 분도 빠지 마시고 원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직 성교에 힘씁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시나
Wir betet aber die Kraft des Heiligen Geistes empfangen, welcher auf euch kommen wird, und betet meine Zeugen sein zu Jerusalem und in ganzen Judäa und bis an das Ende der Erde.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내가 누군가의 선교적인 헌신으로 나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적 사명감이 있음을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생일 맞이한 두 어린이가 있습니다. 미나 어린이 그리고 미아 얀 큐는인데 큐는 지금 프랑크푸르트 5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못 왔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제가 리나 자매 앞으로 나오세요. 자매라니까 좀 이상한데 어린이. 네, 목사님 선물. 네.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잠깐 서 있어요. 네. 우리 축하송 하겠습니다. 축하송. 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당신을 보내신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해요. 당신의 있는 목소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래도 함께 해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고 영육으로 강건하고 또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이렇게 축하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하시고 또 끝나고 교제할 때 함께 하시고 또 요든대 모임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고 특별히 코스테가 레해 수영관 기독교 수영관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온 선교가족들이 기도로 후원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피차 아무 어려움이 없이 잘 무사히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